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흰소로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봐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처럼 다윗의 삶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27장에서 다윗이 위기에 빠져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끊겨버렸어. 28장에서 이제 사울 왕이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절망적인 그 거짓 영의 애언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의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은 장면이 바뀌어 가지고 다윗이 있는 블레셋 군대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성경 특별히 역사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영화 같다. 영화의 기법.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이렇게 탁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 한편 딴 장면이 탁 바뀌죠. 그러면서 이 감상하는 사람들은 흥미진진하게 또 이렇게 갔다가 또 과연 다윗이 위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딴 장면이 나왔다가 그러면서 그 속으로 지금 본문을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야 다윗은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 결론적으로는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잖아요. 진퇴양난의 순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도관에 든 쥐처럼 완전히 이제는 잡혀서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빠져나갈 길 없는 그와 같은 위기의 순간 과연 어떻게 다윗은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내용은 읽어보면은 이 내용을 제대로 깊이 읽어보면은 완전 코미디의 한 장면 같아요. 자,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앞세워 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렇게 28장 1절 2절에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네가 이번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공로를 세워라. 공을 세우면은 내가 너를 나의 가장 신복부하로 그렇게 삼겠다. 자, 그리고 이제 1절입니다. 오늘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진쳤고, 자, 지도 다시 볼까요? 158쪽. 158쪽. 자, 아벡에 진쳤고, 아벡은 저 밑에는 거죠. 자, 아벡에서 일단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있다. 이스라엘 이곳이 먹잇도가 있는 이스라엘 평야라 그럽니다. 이 지역을 이스라엘에 진쳤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령 또는 방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령이라는 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수령이라는 것이 오늘날 저 북한의 저 수령님 김일성이가 수령이죠.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 블레셋에 여러 왕들이 있었다는 거. 아기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기스가 왕이지만은 그가 자기 주장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방백들의 의견에 굴복하고 맙니다. 왕의 권위가 없어. 그것은 왕의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나라의 구조 자체가 5 왕들에 의해서 통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3장 3절에 보면 블레셋의 5 방백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엘서 5장 6장에 보면은 법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때 그 법궤로 인하여 블레셋에 큰 우환이 생기니까는 그 블레셋의 술사들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 금 독종을 만들어냅니다.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법궤에다가 돌려보내줍니다. 5 금 독종은 무엇을 뜻하는가? 5 블레셋 방백을 뜻한다. 그렇게 6장 4절의 해석이 나오죠.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저 전쟁터까지 올라가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은 안 났겠네요. 저 수넴까지 올라갔으면은 그 사울 군대와 블레셋 속에 있는 다윗이 1대1로 마주 보면서 있을 텐데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이 아벡에서 1차로 이제 집결해 가지고 큰 전쟁을 이스라엘 평야에서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평야 머깃도 있는 거, 이곳이 이런 곳이에요. 항상 보면 큰 전쟁을 할 때 여기서 하더라고. 자, 그때 블레셋 사람의 그 사르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해 나가고, 야, 참 장엄한 순간에 군대가 수백 명 수천 명씩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큰 전쟁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인솔해서 나갑니다. 그 뒤에 다윗과 그 600명도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갔다.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제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지역의 영주들이죠. 영주들이 보니까는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뭡니까? 그러니까는 아기스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지만은 내가 여러 날 여러 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확실히 우리 블레셋에 귀화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 데려왔다. 근데 약간 아기스가 거짓말을 시켜요. 이 아기스는 지금 막 다윗에게 완전히 빠져 있어. 아기스가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이게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해서 아기스 밑에 들어갔지만은 정말 아기스를 그가 섬기려고 들어갔겠어요. 근데 아기스는 완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이 아기스가 보기에도 흠잡을 데 없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거짓말을 조금 보태나 하면 그와 함께 여러 날 여러 해라. 여러 해는 아니에요. 1년 4개월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나왔죠. 27장 다시 돌아볼까요? 27장 7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어쩌든지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전쟁에 보내려고 여러 해 동안 같이 있었지만 이제 완전 우리 블레셋인이 되어서 걱정할 거 없어. 그러자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했다. 어떻게 왕에게 노할 수 있어요? 이들도 그 사르예요. 사르, 룰러, 프린스, 통치자들. 어떤 동급의 이 5 방백들 가운데 아기스도 한 사람이야. 그런데 4 방백들이 반대를 하니까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그에게 노했다. 왕이 어떻게 노할 수 있어요? 동급의 그와 같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그 처소로 돌아가게 해라. 왕이 그에게 시글락을 분배해 줬는데 그걸로 돌아가기를 해라. 왜? 한참 싸우다가 전장에서 이 다윗이 전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칼을 블레셋을 향하여 돌려가지고 이스라엘의 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는 앞에서는 사울의 군대,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다윗의 군대로 인하여 우리가 큰 타격을 받는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보다 더 유명한 다윗이 아니냐?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한 그 다윗 아니냐? 과거 우리 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러 번 다윗 이 블레셋을 공격하던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아기스의 계획을 수포로 돌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이것이 처음에는 21장 10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그때도 이런 일이 있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거부해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피하러 왔다가 미친 체 하면서 도망갔던 그런 적도 있었죠. 두 번이나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두 번 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세력과 동료가 되고자 할 적에 악한 세력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도적으로 타락하려고 해도 타락할 수도 없어요. 신비해요. 제가 과거에 연단 받을 적에 아이고 아마 너무 힘이 들고,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겨우 내가 스스로 지금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내가 빠져가 허우적거리는 것 같아요. 도무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스스로 지금 판 함정에 내가 빠진 거야. 쓸데없는 소리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술을 먹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상태로, 그러나 불안하죠. 어찌할 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부터 떠나려고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분의 손이 깨워서 일으키면서 이나 가자 하면서 다시 또 새벽 기도로 나가서, 그러니까 벗어날 수도 없어요. 내가 의지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된 것 같으면 내 의지로 벗어날 수 있는데, 내 의지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것은 잠시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심과 그런 내 속의 의지는 큰 바다에 돌 하나 던지는 것처럼 잠시 파문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대세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은 평소에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기도 사변 나설 때에도 신앙 때문에 순교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이 그냥 내가 무슨 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와 같은 순교의 역사였고,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설득을 합니다. 자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는 걸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내 생각에는 네가 같이 이번에 전쟁에 가서 큰 공을 세우도록 하는 게 좋지만은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만 그래 방백이라 했다가 수령이라 했다가 요 단어가 좀 다르긴 달라요. 세렌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배경을 모르면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 3장 3절에 블레셋은 5방백, 5 지도자, 군주라고 거기 표현되어 있어. 5 군주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 연합군이죠. 그 사람들이 반대함으로 너는 돌아가라. 그래서 7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아기스가 그냥 왕 같지 않잖아요. 지금 의견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들도 막 이 아기스에게 화를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구조였다. 그냥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아니고 블레셋 안의 형편이 그런 형편이었다. 자세히 보면 그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발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연기하는 거 보세요. 억울한 듯이 내가 무엇했습니까? 오늘까지 당신 앞에 내가 있으면서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의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이스라엘이 왕의 원수잖아요. 아기스의 원수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도록 왜 나를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다윗이 연기하는 거. 속으로는 진땀을 흘리면서 근데 해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화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요. 지금 완전 코미디 장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이고 살았다. 어쩌든지 이 전쟁에 안 나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온갖 궁리를 했을 텐데 정작 전쟁에서 회군하라고 하니까는 겉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마지 못해.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고 싶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만류로 인해서 못 나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너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또 이야기한 또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보세요. 3절에서는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6절에는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너가 하나님의 전령 같은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블레셋의 방백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즉 너는 네 신하들을 데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가라. 아벡에서 이제 회군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냐. 블레셋에서 이제 전쟁을 올라가고 다윗은 아벡에서 회군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징태양난의 위기에서 구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을 대지 아니하도록. 만약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다윗을 죽일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고 역전의 하나님, 2장에 나오던 한나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게 하시는 분이고, 위기에 처한 자에게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머러스 하잖아요. 유머러스. 그 위기 가운데 끙끙 앓게 해놓고는 너무나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는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싸우겠다고 억울하다, 내가 이 사업에 나가지 못하는 게 억울하다 하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뜻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을 하면서 앞뒤 문맥을 생각해서 보면은 다윗이 지금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정말 싸우기 싫고 이 전쟁에서는 빠지고 싶었는데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는 마지 못해서 자기가 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천년덕스럽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사용해서 미래 이스라엘의 왕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사울을 죽이게 되니까요, 사울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간접적으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참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유머러스한 하나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으로 넘어갑니다.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 위기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싸우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군을 싸우지 않도록 그 위기에서 다윗을 구해 줬을 뿐만 아니라 절묘하게 사흘 만에 아벡에서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다 그러네요. 그 시글락에 돌아보니까는 자기들이 살던 이 마을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는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다. 네겝과 시글락, 그러니까 네겝은, 자, 우리 다시 한번 지도 볼까요? 159쪽.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네겝이 이 남방 이 황무지 지역을 네겝이라 그런다. 159쪽 지도 보세요. 저 네겝 사해 가장 오른편 네겝 하는 말 자체가 남방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 남방, 가나안 지역 이 남방은 이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과 아말렉이 쳤습니다.
시글락까지 쳤네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쳤어. 아마 이 네겝 지역에 여기에는 유대인들을 쳤을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말렉이 악하다, 그죠? 지난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갈 때 뒷부분에 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블레셋도 전쟁에 딱 군대에 나가고 지금 이 이스라엘도 전쟁에 군대로 다녀요. 이 정보를 알고 이제 군인들이 없다. 여기에 이제 주력 부대가 서로 싸우러 다 나갔다는 그 정보를 알고 공격했는 것 같아요. 절묘하게 그때를 쳐가 이 틈타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다시 아말렉의 공격이나 아말렉의 공격. 15장에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27장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또 쳤죠. 근데 또 여기에서 아말렉이 또 다윗의 이 진지를 공격을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뺏어내. 끈질기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는 자예요. 뒤통수를 치는 자입니다. 이 아말렉이 도대체 누구인가?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을 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대충 읽고는 뭐 성경이 아는 것이 성경이 무슨 비판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이 믿지 못한다. 이거 봐라, 앞뒤도 안 맞고 내용도 일관성이 없고. 믿음 없는 사람은 성경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자,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을 치라. 이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치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리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참 신기한 이야기죠. 출애굽해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그 자들이 누구냐? 이 아말렉이 아말렉. 신명기를 보시면은 자, 우리 신명기 25장 19절 보면 이 장면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면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이게 안식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마라. 명심해라. 이 아말렉에 대한 일을 명심해라. 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대대로 싸우는 싸움이다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려 하셨다라. 자, 내가 한번 설교하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해석해봐라. 우리는 그냥 그 학원을 운영할 때인데 그런 문제가 다가와서 이걸 우리 힘으로 풀려고 막 근심 가운데 노력했는데 갑자기 어떤 우리 자매를 통하여서 새벽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 출애굽기 17장을 읽으세요. 출애굽기 10장. 그분은 또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분은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 뭔지.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우리가 가진 라이프 성경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탁 나오고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당하고 있는 이거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2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죠. 아침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우리만 경험했을까요? 이 일을 우리만 경험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많은 사람이 걸렸지만요, 그냥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런 내성이 있어가지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알고 보면은, 야, 내 삶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구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이하게 되는 필수 코스예요. 필수 코스. 이 아말렉과는 이건 한 민족이면서도 이건 영적인 세력이에요.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그와 같은 대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서도 계속 사울 시대 아말렉과 싸웠고, 그 다음에 27장에서 다윗이 또 아말렉을 공격했고, 이번엔 다시 아말렉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없는 틈, 장정들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 시글락에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는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게 계속 이어져서 사무엘상에서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자세히 안 보면은 출애굽기 따로 사무엘상 따로 보니까 연결이 되고 있다. 연결돼. 사울 왕의 이야기는 사사기와 연결되고 있고 다윗 왕의 이야기는 룻기와 연결되어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주제가 지금 출애굽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발전적으로 정리될까? 이게 바로 에스더잖아요. 에스더. 자, 역사서 창세기부터 해서 창출, 외, 민, 신, 수, 삿, 삼상, 삼하, 룻이라고 그 다음에 왕상, 왕하, 대상, 대하, 에스라, 예레미야, 에스더,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역사서, 소위 역사서 17권의 마지막 책이 에스더의 에스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라는 이 말씀은 지금 사무엘서에서 이렇게 읽어주죠. 이 에스더에 나온 에스더의 하만, 아각 사람, 아말렉의 왕이 아각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잖아요. 13. 아말렉 왕 아각 사람 하만이 바로 아말렉. 그러니까 이 역사서 전체를 통하여 이 아말렉이 유다인 전체를 전멸시키려고 계획했던 자인데 역전에 하나님께서 뒤집어 가지고 이 아말렉 사람 하각이 아각 사람 하만을 장대에 달아서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사건만 나열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사람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서실 수 없는 이와 같은 책이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구원계시의 연속성, 그런 발전성. 이 아말렉이 우리 신약으로 들어오면, 신약에 들어오면 이 거짓 교회들이 거짓 교회, 음녀 바벨론, 아말렉, 블레셋 전부 이 애국 통칭해가지고 이게 음녀들.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렸습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 딱 꼭이네요. 지금 여기 전쟁에 참여한 사람 600명이거든요. 600명 이들이 이제 공격하더라면 600명. 그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 남자 600명. 여자들 하나도 없잖아요. 여자들 다 잡혀가 버렸어.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은 한 지파가 아니고 여러 지파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였으니까는 작은 다윗 일행들, 아둘람 굴에서 결성된 다윗 공동체가 이제 멸종, 더 이상 씨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6절 보니까는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야,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아둘람 굴에 만났던 사회적으로 소외됐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깡패들도 있고 인간 말종들이 있어요. 다급해지니까는 다윗을 철려 돌로 치려고 그래요. 이 아둘람 굴에서 모였던 이 600명, 400명 모였던 뒤에 또 600명 모였는데, 이걸 다스릴 적에 이 왕이 이 다스리면서 다윗이 얼마나 왕으로서 그 훈련을 받았는가, 지도자로서 그야말로 가장 어려운, 다루기 가장 어려운 인간들을 통솔하면서 왕의 훈련을 다윗이 여기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네, 이걸 보니까 우리 김진홍 목사님 반정이시나요? 김진홍 목사님이 그 할빈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전부 그 사람들이 민촌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중에 그 땅이 오늘로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저 남양만 간척지로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서 이제 마을이라는 공동체 세울 적에 뭔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사업도 하고 이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자기를 따라오며 자기를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실제 주먹으로 쳤다 하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 그러잖아요. 누구냐? 거기 다 교회 집사들이고 이런 데 와가지고 치는데 눈을 감고 일부러 보지 않았다 그래요. 발로 차고 조금 자기들이 덕일 때는 목사님 가다가 어려움이 오니까는 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욕을 하고 칩니다. 참 그런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돌로 치자 죽이자 하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바로 사무엘서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봐야 돼. 계속 문제가 있을 적에 보면은 이 여호와가 그 배경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2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피한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갑자기 두려워졌잖아요. 두려움이 엄습했잖아요. 그때 믿음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빌붙어서 블레셋 사람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면서 이 영적인 야성이 없어져버렸어. 그러나 이 충격적인 사건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여호와를 힘입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왕수업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단순히 위기 극복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윗이 어떻게 그 600명이 아니고 사실은 600명은 군대고 그 가족들이 다 딸려 있어. 그러니까는 이게 뭐 1년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 시글락에서 이미 왕으로서 다윗이 통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우리 내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송가 70편